연초부터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참 산에서 많은 영적인 가르침들, 신앙적 교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겠는데, 신약 성경에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오늘 산상 가르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도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면 아마도 몇 주간은 더 예수님께서 산에서 여러 가지 행하신 귀한 교훈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들, 소위 산상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사는 것, 또 미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국인답게 또는 미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마도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산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한국의 전통과 또 한국의 문화, 또 이런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국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믿은 다음에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준 교훈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산상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5장과 6장과 7장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내용이라 해서 산상순 또는 예수님의 산에서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특징,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장 13절에서 16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는 17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장 전체에 이르러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물과는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웃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산상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 같은 아주 위대한 훌륭한 그 성경학자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규칙과 그 생활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 5장과 6장, 7장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 가르침을 다 마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7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먼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놀라움이나 아무 감동이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또는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움을 느끼십니까? 감동을 받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영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또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가르침을 주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깜짝 놀라고 내가 감동받고 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의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살면서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뭐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아무 반응 없이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이야기를 했어도 시끄러워.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반찬 수가 줄어든다든지 대화가 없어진다든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소원해지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어떤 그 영적인 반응이 없다면 점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라움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고 감동받고 반응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두 가지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떻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면 뭔가 권위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요? 권위가 있다는 거. 권위, 오토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막 끼우뚱끼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면서 말을 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음에 파도도 바람도 잠잠해진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며 그 어떤 사람의 그런 말에 파도도 바람도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파도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하기를, 야,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잠잠하게 되느냐. 제자들조차도 놀라웠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 자신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사람에게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죠. 부모님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스승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회는, 그 조직은 우르르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조직과 그 단체는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그런 그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조직태든지 어떠한 가정에 쓰든지 우리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권위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권위입니다. 아, 미국 경찰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쪽에서 뭐 그냥 경찰차가 그냥 조용히만 다가오더라도 그냥 움찔움찔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멈추라고 쓰면 이건 뭐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뭐 막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와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절절절 매면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 하라는 요구에 뭐 반항하거나 어긋나면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과 마주치면서 웃긴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경찰이 잡으니까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막 횡설수설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웃긴 얘기지만 그만큼 이 경찰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 한 명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면서 당신의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이 백부장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선포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백부장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자기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유사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백부장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고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군중들이 놀랐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들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달라도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이라든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가난한 것, 또 병든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것은 저주고 심판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가르침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그 가르침과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5장 38절로 4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을 아주 즐겨 당연하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가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해를 입혔다든지 사기를 쳤으면 똑같이 가서 그대로 보복하라는 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오른편에 뺨을 때리면 내 왼쪽 편을 가져다 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함께 가자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가 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율법을 뭐 하신 분이에요?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신 분이요?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고, 또 모세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보세요. 어떤 규칙과 어떤 법을 만들었다 그럴 때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법을 가르치거나 준행하는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죠.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의 참된 의미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게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이 선하게 살아갈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산상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또 이 예수님의 산상 가르침은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그 모든 가르침과 전혀 새롭고 달랐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상 가르침, 이 예수님의 산상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산상 가르침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다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미국 국민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데, 미국 국민으로서 살게 되어질 때에 두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시민권을 반드시 받아야지 돼요. 미국 시민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도 이민자가 아닌 것이죠. 미국 시민권자를 받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모든 전통과 규율을 존중하고 미국에서 정한 규칙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나가야지 미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경에 있는 평범한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모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예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교훈들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 가르침 5장, 6장, 7장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욕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팔복을 보십시오. 팔복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7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무나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의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산상 가르침의 어떤 부분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내가 과연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 화를 내지 않냐고 노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저도 가끔은 버럭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대거든 왼편을 돌려내라. 외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말씀대로 내가 과연 다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눈 하나가 없든지, 귀 하나가 없든지, 팔 하나가 없든지, 발 하나가 없든지, 입은 있을지라도 입이 삐뚤어져 있다든지, 모든 사람이 다 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산상 가르침에는 우리가 정말 지키기에 완벽한 말씀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지키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상 가르침의 결론과 같은 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4절로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반면에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또 지혜로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도 그냥 잃어버리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산상교훈 5장, 6장, 7장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에 뭐가 되냐면 좌우명이랄까? 목표가 돼야지 돼요. 목표가 돼야지 돼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거 있어도 반드시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잠시 멈출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목표가 있으면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혹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돼.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목표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5대 비전, 우리 힘써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5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언젠가 우리는 그 5대 비전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한국인답게 산다는 거, 미국 시민권자답게 산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 가르침,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읽으면서 이런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부족하지만 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산상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강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고 존중받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